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그 설교 잠깐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배경이 조금 오늘은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이 특별히 이 마태가 적었던 요 배경이 어디냐면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이제 교회가 생겼죠. 공동체가 생겼는데,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이제 요 특색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 특색 때문에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 유대교 배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쭉 자란 사람하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방 그 사람들 백그라운드 자란 사람하고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공간 안에서 드리다 보니까 서로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요소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야 너네는 배신자다 배교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렇게 핍박해오고 또 로마라는 이 여기서 또 오는 일종의 그 황제 숭배에 어긋난다라는 또 핍박이 외부에서는 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 뭔가 맞지 않는 이 차이 때문에 또 외부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밑에 백그라운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러한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워낙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느냐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번도 그런 문화들을 접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신들이 모르는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떠한 실수들도 하냐면 무신결에 분별 없이 이방 종교의 행위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배경의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본문 15절에서 20절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만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해서 만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에다가 말하라 라고 됐습니다. 총 3번의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교 율법에 따른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번까지만 봐주는 거예요. 3번. 예. 근데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같이 보는 내용인데요. 21절부터 보시면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냐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그 당시에 풍습에 3번만 해도 야, 너 참 잘했다 할 정도인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더 4번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7번. 아마 의미가 이런 부분 같아요. 그 당시에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것 같습니다. 자, 유대교 풍습의 3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조금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7번 용서해주면 어떻습니까? 이랬을 때 아마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래. 유대교 풍습은 3번인데 너는 7번이나 용서해주겠다고 하니까 잘했다. 칭찬을 혹시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7번 했던 걸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시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해버리십니다. 뭐라냐?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숫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490번 나옵니다.
야, 3번에서 7번, 7번에서 이제 엄청나게 뛰어넘어서 490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베드로의 7번은 뭐 아예 보이지도 않게 돼버렸습니다. 490번이라는 횟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끝없는 용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용서.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임금 등장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먼저 우리는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좀 유익 있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참 희한해요. 돈 얘기 나오면 이게 지급을 한 사람은 얼마지? 뭐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포커스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에 있는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야, 1만 달란트면 얼마야? 이것부터 초점이 갑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 가치로 정확하게 못 나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풀고 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푸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금하고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과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산합니까? 네. 그렇게 안 되고요.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고적으로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얘기할 때 이게 놀란다 싶으면 다들 입을 확 이렇게 벌리시면서 놀란 표정을 하세요. 아셨죠? 자,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갖다 바치는 1년 세금이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갖다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게 감이 잘 안 오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전체가 다 갖다 바치는 게 800달란트인데 오늘 여기 이 한 종 개인이 빚진 게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예요. 1,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달란트라는 건 일개 개인이 아무리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거는 잠깐 좀 띄워주세요. 없애지 마시고. 자, 요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네. 자, 평생 해도 갚을 수 없는 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걸 조금 하나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되겠어요. 뭐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갚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아니요, 갚으리이다 바로 앞에 있는 한 단어. 다 갚으리이다. 예. 예. 어제 요것 때문에 저 집사람하고 이제 서로 이제 약간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예. 왜냐면요, 좀 이따가 이제 볼 건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요 갚긴 갚는데 다 갚겠다는 소리를 안 해요. 다자가 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자꾸 넘어가서 이렇게 걸려서 이게 조금 좀 그랬는데, 자, 1만, 그러니까 평생에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걸 이 종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 갚겠대요. 쉽게 말하면 허언증이죠, 허언증. 예. 다 갚겠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자꾸 제가 걸려서 조금 이것저것 이제 좀 알아봤더니,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니까 요게 해석이 조금 돼요. 뭐냐? 유대교 출신들은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의 백그라운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왜 없어요? 있죠. 네. 율법은요, 지킬 수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100%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 요 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냐?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당시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 당시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다 갖게 돼. 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100% 율법을 다 지키면 이것이라는 거죠. 그 해석을 찾았어요. 예. 자, 우리들에게도 요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완벽함을 갖고 가는 주의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충돌을 통해서 정죄하고 거기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줬다, 다시 실수하지 마. 그 또 해요. 2번 했어. 자, 유대교에 3번까지 보니까 3번 했어? 넌 안 되겠다, 야. 넌 출교 나가. 그 당시의 모습들이 그런 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어를 살펴보면 더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빚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 오페일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경제적인 이 빚도 의미하지만 갚아야 될 죗값도 의미를 해요.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은 이꼬르 뭐냐면 평생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시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은혜. 예.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요? 아, 제가 유도신문 했는데 한 분도, 예,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주일학교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기억하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뭐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그 다음에 3절은 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뭐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어디 하나 한 군데도 저는 속해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맘도 별로고 얼굴은 못생기고 키도 작고, 예,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예.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바로 공통적이 있는데, 그리스도 그 공통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굳이 우리를 한번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일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아니면 임금입니까,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면 큰일 났고요. 결국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100데나리온이 됐던 1만 달란트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갖겠습니다 했던, 뭔가 내가 행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혼장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알면 알고 더욱더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만 그러신 건 아닐 거라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계속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어떤 행위나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면 밀수록
그 어떤 그 기준점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것만 계속 제 마음속에 옵니다. 자, 그럼 미칠 수 없는 그 메꿀 수 없는 공간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메꿔가며 나아갑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간격은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만으로 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죄에 대한 부분은요, 어떠한 공로나 행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채권자인 사람이 갚지 마, 내가 탕감해 줄게, 이 얘기 한마디 듣는 그때 그 순간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믿습니다. 자, 백대려는 빚진 사람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이거든요. 자,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자, 아까 그거랑 다르죠? 아까는 다 갚은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냥 갚겠다고 합니다. 백대려는요 뭐냐면 어느 정도 정말 한 개인이 그래도 열심히만 뭘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라고 하면 좀 죄송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거 탕감받고 바로 나오는 그 순간에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나오는 그 순간에 100대내는 빚진 그 사람 종이 딱 보이자마자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엄청나요. 보세요. 28절인데요.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저는 이게 너무 쇼킹했어요. 목을 잡고 이르되 내놔 이거 아닙니까? 갚아.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대내는 빚진 사람 목을 잡고서 당장 갚으라고 할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분개를 하니까 막 화가 났거든요. 네, 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비유는 비유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본문에 계속 보니까 이건 비유예요. 비유. 분노가 나지만 비유예요. 자, 그만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가두었다. 아멘. 저는 요 앞부분이요 너무 와닿았어요. 이 앞부분. 자, 허락하지 아니하고. 뭘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탕감해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도 이런 자에 거절한 거예요. 아예 기한도 주지 않는 겁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아서 다시 산 인생인데 남들에게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혹시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긍휼 받아 마땅한 존재고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이거 혹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어느 도시에요, 이 그 송복모 신부의 책인 상처와 용서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예.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그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길 하나를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그냥 온통 신경을 쓰는 겁니다.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만 보내셨어요. 한쪽. 근데 한쪽만 보낸 이유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화해시켜 보려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다.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의 경쟁자는 그것의 2배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대가 금화 10개를 원하면 경쟁자는 20개를 받을 거고, 만약에 그대가 자녀 5명을 원하면 경쟁자는 10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이 한참을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차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맞다고 하니까 결심한 듯이 크게 한숨을 쉬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은 두 쪽 눈 다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고 참 어이없어 하긴 하는데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뭐 어디 대포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화해한대요. 근데 대포집을 못 가고 술을 못 먹어서인지 몰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싸우고 절대로 화해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들어본 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로서 이런 교회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고민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쪽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쪽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 하나님은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요, 아마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오직 하나, 화해해라, 용서해라, 싸우지 말아라. 왜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너네들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길 없는 너네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친히 그 용서와 화해를 친히 보여주고 이루어 줬는데, 아마 그런 모습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바로 아까 드린 그 예화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제 쓴뿌리가 깊은 것처럼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쓴뿌리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요, 참 많이 기도하거든요.
넘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넘어갈 뿐. 잠깐 넘어가고 그래 내가 한번 참지지 용서하지가 아니에요. 참지지. 여러분, 제가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봐주지,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내가 그냥 에이 잊고 말지,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불쑥 튀어올라요. 그 사람을 다시 보면 잊을만한데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불쑥 올라옵니다. 그건 완벽한 용서,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용서, 완벽한 화해를 하려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긍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 받은 사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우리가 당연히 용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용서가 잘 안 되시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 다시 못 해줄까요?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예.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충만하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해 주기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어떠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32절에 보면 빛을 탕감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탕감이라는 단어 또한 원어적으로 빛을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죄를 사해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던 게 옛날의 정체성이었다면 지금은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같이 가져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금입니다. 임금. 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포커스 맞은데 임금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임금은요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 액션을 취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액션입니까? 첫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말로만 용서할게가 아니라 진짜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액션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액션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목을 흔들면서 갚으라고 했을 때 주변의 다른 종들이 그거를 임금에게 고했을 때 임금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32절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액션을 취한 겁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액션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마땅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100번 1000번 불쌍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무리 100번 1000번 말만 하시고 마음만 갖는 것보다 단 한 번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액션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이면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싸움이 중단되며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 세상에 이렇게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이 세상이 결국 용서와 화해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부터 그 액션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